이 부분을 이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참 기본적인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거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샀는데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을 딱 집어넣어버려요. 기도의 한 틀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죠.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자,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에 제가 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먼저 해결해야만이 정말 진리가 그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도 가운데 딱 엮는 거예요. 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내 마음을 아무리 내가 다스리려 해도 제어하고 다스리려 해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고 해결해달라고는 이런 강구를 상시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 말씀이 항상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면은 이게 부패해지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에 밝혔듯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것이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와가지고 온몸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해결되어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처럼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를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진짜로 바꾸는 작업은 예수 아니고는 못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 3장 14절과 17절에 말씀한 대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이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아들 예수가 보여주셨던 이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화평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관용과 양순함과 성결함을, 선한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부드러워질 수 있고 양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이사야 1장 15절과 17절에 아까 봤듯이 우리 손에는 이 피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이걸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피 흘린 적 없는데 이게 아니죠. 피 흘린 적 없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과 몸으로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피 흘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에 우리의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 때문에 온갖 찌꺼기와 혼잡물들이 너무나 쌓여있기 때문에 이 찌꺼기와 혼잡물들을 녹이라 했잖아요. 녹이고 이걸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절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영이 되고 소멸시키고 심판하는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이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 4절에 밝힌 대로 묵은 땅에 파종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겠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사악하고 가장 더럽고 부패진 것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기경하고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마음을 찢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진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갖고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를 닮아 갈라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크는 이 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여기 10장 12, 13절에도 밝히듯이 이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야 제대로 된 채소를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악을 바꿔놔서 거짓으로 살아가려고는 이 미련함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 미가서 3장 10절에는 정말 도시 문명은 예루살렘은 피와 죄와 피로서 건축되어져 있다. 이게 인간이 자랑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와 죄로 건축하려고는 내 삶을 피와 죄로 건축하려고는 이걸 버려야 돼요. 탐심과 탐욕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는 이런 욕구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버려야 돼요. 또 여기 아까 말라기 2장 1절에 3절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희생 제물들이 그 칼을 갖다 댈 때 죽일 때에 그 나오는 그 똥을 가지고 얼굴에 발라서 너를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음 안에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공의와 진실이 상실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다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 예수의 피로 뭐 한다는 거죠?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는 피 흘림입니다. 근데 그 피를 우리가 아무리 흘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함의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또한 정없고 흠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 흘린 그 피의 효력을 입어야만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불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그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다 말이에요. 피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약속했죠. 약속했습니다. 스가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어디 내려주겠다? 예루살렘에 내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셈을 열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질 그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질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돼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겠다 하는 것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돼서 우리를 죄악에서 온전히 건지는 이 일들을 일으키겠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가 2장 15절 17절에 말씀한 대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위로부터 온 것과 땅에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하게 설 것이라 하는 것을 딱 약속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방망이 같기 때문에 이 불같고 방망이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 불같고 방망이 같은 이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임재되어져서 이것을 부수내고 완악하고 왕광을 부수고 더럽고 추한 것은 불로 태워주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이 배우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씀한 대로 욕심이 가득해 차 있으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욕심을 태워내야 돼요. 욕심을 제거해내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한 대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하는 것은 곧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생각부터 마음부터 뭐하다 했습니까? 악하다 했습니다. 악해서 전부 다 미친 마음으로 다 살아간다 했습니다. 미친 생각과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해야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가치를 쫓아갈 수 있지. 이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데 아무리 갖다 들어부어 봐야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과 미친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미가서 7장 1절에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큰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이 기한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에 밝히듯이 사망을 위해서 맺던 열매의 이 구조들을 바꾸어서 이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서 생명을 위한 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먼저더라 이 말입니다. 또 여기 전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으니 사람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자랑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악이 가득한 거예요. 이 재판하는 이곳에도 정의롭다고 인간이 만들어서 재판하는 이곳에도 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정의가 있는 것 같이 자랑하지만 여기도 전부 다 뭐가 다릅니까? 진짜 돈의 미력이 작은데 권력의 미력이 작은데 그래서 약하다 겁니다. 정말 시편 14편 1절에 3절에 말씀하듯이 진짜 박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빌보서 3장 8절에 진짜로 지금까지 우리를 유지시키고 우리를 또한 빛나게 했던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빛나게 했던 거. 예수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로 인해서 갖추어진 것들로 인해서 자랑되어지고 빛나게 했던 걸 버려야 됩니다. 이 배설물을 버려야 돼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 그것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걸 자랑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틈바구니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계를 경험한,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땅에서 내가 가르침받고 배웠던 이것들을 전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여기 에레미야 6장 17절에는 인간의 이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해서 재앙을 부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사람의 타락한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종일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배역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 우리 마음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배반하고 싶은, 이 거절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사야 3장 8절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이 언어와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기 때문에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언어와 행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 때문에 범한다 했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와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다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상실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서 아까 봤듯이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가장 어리석습니다. 가장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생각, 패역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면서 종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패역을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마음에는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싶은 것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절에는 말씀하죠. 심령을 비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을 비우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 66장 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 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고한다, 돌아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처럼 통회가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마귀가 와서 빼앗는 이걸 방어해야 돼요. 말씀을 너희가 듣기는 듣지만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 수 없게 만드는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처럼 제대로 비우짐이 되어지면은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하죠. 5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듯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헛된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면은 마귀는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건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정욕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마귀가 이걸 이렇게 되어버리면 못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는 대로 다 낮아져 버리니까 그 비방과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다 수용하고 받아보니까 마귀가 더 이상 비방하고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헛된 영광이 다 떠나갑니다. 헛된 영광, 허망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허망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인생들이 이 에베소서에 가면은 4장 17절에서 20절에 밝히고 있듯이 이 허망하고 어두고 망령된 그 무감각한 이것들에 다 갇혀 있다 있겠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다 있겠거든요. 허망한 것들에, 감각 없는 것들에, 어두운 것들에 이 마음이 있잖아요. 전부 굳어져서 여기에 다 매여 있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 있어서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구하면 됩니다.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네. 기도할 때 저거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성경을 있잖아요. 펼쳐서 자꾸 보면서 하는 훈련을 하세요. 처음에는 종이에 이거 하고 찾아가니까요. 저 말씀 하나하나 이런 적어갖고 성경을 펼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펼치면서 한 절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렇죠. 적어가 보는 건 성경책을 찾아가 보는 게 더. 그러니까 자기 성경을 자꾸 눈으로 보는 방법을 선택하면 있잖아요. 진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눈은 사진기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라고 성경이 말씀한 이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라고 했거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들은 뭐했다? 들었다 했겠습니다. 들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다 했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눈으로 또 자세히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듣고 이걸 보고 이걸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라.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펼쳐서 이것이 사실은 안 외워집니다. 우리들 머리 갖고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거 한 말씀이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안 되니까. 전화에 내 건 이거 다 버렸어 그냥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저도 처음에 그거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펼쳐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입으로 조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에.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하는 이유가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목사님 처음부터 전부 요리학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거죠. 네,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되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만물배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온갖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입으로 나면서 온몸을 다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이 누가복음 11장 35, 3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밝히 들어가면은 온몸이 밝아지고 온 영이 밝아질 수 있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35, 36절. 그래서 그걸 선택하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누가복음 9장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은 자 35, 36절이나 이 누가복음의 11장 35, 36절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자,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9장 35, 36절은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9장 35, 36절에는 그러면은 뭐만 들리지만 된다 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리지고 주님만 보여지게끔 돼. 아멘. 처음에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딱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의 말만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고 배우러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뭐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까? 전부 사람 바라보니까 떨어져 나가요. 집중하지 못해요. 속이 상하니까.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하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의 말만 들으라 합니다. 그의 아들만 보여줘야 된다. 아멘. 이게 딱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에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주님 말씀만 들려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 보여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날 때에 여기에 누가복음 11장 39, 30절에 이제 이 온몸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온 영이 밝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온몸과 영이 밝아질 수 있다. 뭐가 있으면 이 말씀만 있으면 이게 된다. 그래야 어둠들이 물러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시편 이 18편 28절에 이런 말씀같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등불을 켜주지 않으면 어둠이 못 물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다. 마음이 어둠 속에 있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둠에 가득 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흑암 속에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주셔야만이 이 어둠이 물러갈 수 있다고 다윗이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등불을 켜시면 이 지금 어둠 흑암이 다 물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등불을 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상태들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 이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고 혼잣물이 가득 차 있다 있겠습니까? 혼잣물이죠. 찌꺼기와 혼잣물이죠.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 했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묵은 것들로 가득, 옛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이 피와 재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길을 열 수가 있죠.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시간이 또 하니까 채움을 이야기를 해서 요 정도로 이걸 적어놓은 거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보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있잖아요. 이거 다 들어앉아 있어요. 왜냐? 연습만큼 있잖아요. 훈련과 연습만큼 발전을 이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강사님 말씀하실 때는 그 이제 기초기 때문에 잘 돌았어요. 네. 알고 있는 것도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그냥 머리가 멍때리는 거예요. 들어가요. 아, 지우지 마세요. 네? 지우지 마세요. 요거 지우고 다른 거 요거 좀 써지. 자, 여기에 이것을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실험을. 왜냐? 죄와 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죄와 편리까지 싸워봤나 보잖아요.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는 그냥 방치해주고 놔둬 봐보세요. 기세가 살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싸우는 이런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들을. 그래서 이거와 싸우는 방법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바꿔서 말해볼게요.
하나님 참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이 마음, 저의 마음은 이처럼 부패하고 이처럼 타락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도 없는 존재임을 이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세요. 이 내 안에 지금 마치 뼈다귀들이 이 썩어서 구더기가 가득한 것 같은 이 마음의 상태들을 주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찌꺼기와 이 혼잣물들을 잿물로서 녹이듯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강구들을 올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다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살아온 이 방식은 이 정욕과 탐욕과 우상의 재물의 우상에 매여서 그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방식들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걸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 돌같이 굳어있는 이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삶이 싫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자랑으로 살아오는 이런 과거의 삶이 싫습니다. 이 옛사람을 주님 제거해 주세요. 이 옛사람을 벗게 해주세요. 이러한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14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걸 펼쳐놓고 하는 거예요. 펼쳐놓고. 그래서 펼쳐놓고 이 말씀들을 자꾸만 눈으로 익히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처럼 되려 이것이 씻겨지고 이것이 비워지고 여 안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이 작업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읽었듯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제 귀신이 나가서 청소되고 깨끗하게 비워졌단 말이에요. 그 비워진 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서 채우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걸 해나가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분명히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로지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걸 선택해요. 그것이 이 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체험에 있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반드시 말씀과 이 믿음이 결부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같이 가는 믿음을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린 에레미야 50장 5절에 있듯이 이 영원한 약속된 언약의 말씀과 연합되어진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되는 영으로 하나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됩니다. 그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갖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방법들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우리 삶을 갖다가 통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통치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뭐로 실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여기 제가 적어드릴게요. 분명히 이 체험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비워져야 되고, 비워진 것에 이제 하나 채워지는 데에는 여러분 고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없으시 이거 채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이 작업이 없으면 어려워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을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적어놨다가 보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다 흘리면서 사랑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만 갖고 가요. 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자꾸만 몰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아서 이 말씀이 통치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 의를 이루가려고 그러면은, 믿음은 다시 말하면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진리의 글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그래서 이것을 이루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도록 뭐 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됩니다.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 것은 배우려고, 뭐, 2살만 되면 좀 막, 어린이집에 보내더라. 그쵸? 2살 되면 보내더라. 그래가 막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데에, 우리가 저 갓난 아기라면은, 진리를 배우는 데에는 그만큼 진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이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내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인내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는데, 말씀을 먹는데 인내 없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먹는데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내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대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생기가 들어가는 이 작업들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가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생기가 들어가서 이 지금 마른 뼈다귀가 먼저 움직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락해서 서로 붙어져야 됩니다. 이걸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이 수많은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뭐 한다 했으면 말씀이 매순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 움직여서 같이 이렇게 마치 마른 뼈다귀가 붙듯이 에스겔서 이 37장 1절에서 14절에 밝힐 때에 이 마른 뼈다귀들이 전부 다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져 있는 것이 이제 말씀이 이 생기가 대언되어서 들어가니까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딱 대비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걸 딱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4장 12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마치 이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막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붙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대언되고 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뼈에 뭐가 오른다? 살이 차오른다 했겠습니다. 살이 차오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이 공허하고 이 비어져 있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비어졌다면은 여기에 이제 말씀이 막 차서 오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이 차오르듯이 이 말씀이 이제 채워지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이 살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입혀진다 했겠죠. 그리고 다시 또 생기를 대언하니까 살아있는 뭐가 된다 했으면 군대가 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 명하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실현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한문에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의 이 생명이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죽어 있었던 이 생명이 이런 모습들에 의해서 살아나듯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기가 하나님의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제 막 생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우리가 47장에 나오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물이 우리 발목만 적시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창인에서 넘쳐서 온몸을 머리까지 다 잠그고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생수가 우리의 온몸을 완전하게 적시는 이 지금 살아남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이 물이 가는 곳곳에 모든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에도 말하죠. 55장 1절에 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값없이 와서 말하겠으면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있겠지. 너희들에게 목마름이 있느냐? 너희들의 가난함이 있느냐? 못 먹어서 기근과 기갈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있겠어. 내게 와서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산다고 말하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이것을 마음에 두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입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 원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의 원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의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약속했습니다. 11, 12절에 약속했습니다. 11절, 12절, 58장 여기서 약속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뭐를 구하는지 마른 곳에서도 네 뼈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된 동상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샘솟듯이 하겠다. 중수하고 보수하는 이런 자로 세워주겠다. 역대의 모든 황폐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어봅니다.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병이 온전히 약에 의해서 치료가 완전히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병이 들어왔다 했죠. 그러면 세포가 이게 썩어 들어가죠.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이 암덩어리가 커져갑니다. 근데 약을 썼습니다. 그러면 약을 써서 이것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새살이 완전하게 돋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약은 썼지만은 아직 제대로 치료가 일어나지 못해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여기에 비유해 보시면 돼요. 내 신앙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이 생명과 활력과 운동력이 있는 이것이 내게 차고 넘쳐가지고 완전히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지점까지 가자 이겁니다.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내 영혼의 모습이 이런 상처투성이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위력을 입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연습들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살아나는 이 방법들 죽은 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사망당한 자가 사는 방법을 여기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자가 두 개잖아요. 사자 두 개. 사망당한 자가 다시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 날마다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이것이 즐거워지고 이것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워짐이 제대로 일어나야만이 이 에베소서 1장 17절과 22절에 말씀하는 이 일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한 영광의 풍성한 것들을 깨달아 알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채워질 때에 주여 하고 이제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맡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신 분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비움이 있어야만이 채움이 있는 겁니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의 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곧 그의 영입니다. 이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채워져 있는데 이 마귀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안 채워져 있으면은 아까 비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온다 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비어지고 깨끗하고 청소되고 비어져 있으면은 7놈이 더 들어온다 했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진 만큼 빨리빨리 채워야 합니다. 채워서 마귀가 다시 와서 이 배설물을 싸지 못하도록 이 똥같은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낳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한 이런 24, 25절에 말씀한 내용대로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 말씀한 대로 이 일을 이루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비운 만큼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만이 마귀가 와서 다시 그 더럽게 하고 혼잡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들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황무하고 황폐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거지없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 배에서 이 진리와 은혜가 온전하게 채워져서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키고 보존하여 주셔서 주의 오심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